에스더서는 신묘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면서도 단 한 번 하나님이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증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66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입니다. 66권의 성경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책이 있나요? 65권은 다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하나님, 주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증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말, 그리고 주님이라는 말이 전혀 증거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기묘한 일들을 읽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기에 담겨진 신앙적인 함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죠. 아하수에로와 같이 악인이 형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요, 페르시아로 인해서 민족이 멸망한 것 같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악함은 선으로 바꿔지고 생명의 역사로 귀결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없다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큰 도전을 주죠.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악하고 패역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완전해 보이는 건 없고 건전해 보이는 것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찾아오는 순간 어떤 찾아오는 대상, 어떤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시대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고백을 좀 더 깊이 숙고해 보기 위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로 치면 안동 김씨 뭐 이런 거죠. 네, 명문가, 유대인들의 율법적 명문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래요. 좀 쉬운 말로 하면 양반 중에 양반.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뿐만 아니라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학문을 너무 많이 배웠고 알고 익히고 경험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는 대제사장들의 신임을 받아서요 이단 심판관으로 일찍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청년 사울일 때 젊었을 때 이렇게 이단 심판관으로 곳곳을 다니면서 유대의 그 율법적 지식을 뽐내며 나타내며 활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랬던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살아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제는 구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오신 메시아를 실제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더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가 충만해진 거죠. 아마 그보다 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 없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와 깊다. 헤아릴 수가 없다. 예상하지 못했어.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식과 주님의 사역, 주님의 경륜은 파악할 길이 없다고 경탄하며 자신의 표현을 다해 노래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수준이 산산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사역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오늘 느끼고 감격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며 주님 안에서 유연한 사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문제에 갇혀버려요. 우리의 판단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하나 딱 찾아오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죠. 예. 막 입을 킥하고 이러잖아요. 예. 아, 저만 그래요? 예. 그리고 막 잠을 못 자잖아요. 막 한숨 푹푹 쉬면서. 그러면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와서 당신 왜 그래? 그러면 아 몰라. 이러면서 참.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작금의 문제를 넓은 시각으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이게.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에 허우적될 때가 많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예. 뭔가 막 독특한 어떤 해답이 없습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만져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작금의 문제에 함몰되는 이유, 그 안에서 혼자 낙심하며 많은 생각에 불안해지는 이유, 유연함과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문제 상황 속에 직면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 두면 주님이 나타나 도우십니다. 아멘. 순간순간, 그래서 모든 상황, 문제, 사람이 나를 가로막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나타나 도우실 역사를 소망하고 그 공간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고 선을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